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바로 예수님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태초에 창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진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즉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감정적으로나 어떤 전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성서적인 것은 텍스트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율배반적인 어떤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뱉은 언약,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 먼 과거에서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사이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 있어라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이 땅으로, 우리 가운데.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대요.
뭐래요? 성육신화된 삶으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성육신 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성육신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로 그냥 표현을 한다면 예수 믿는 너희들 제발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만 구원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말만 좀 하지 말고 성육신의 삶, 성육신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살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즉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사랑합니다. 섬기겠다고, 나눠주겠다고, 용서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제발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선한 사마리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말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말해. 아유, 교회 이거 형광대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려? 말은 잘해요. 교회가 왜 이래? 말은 잘해요. 사랑해야지, 전도해야지.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성육신 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을 향해서 나도 세상을 보내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성육신화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세상으로 보낼 때 그냥 육체만 보내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이상한 말 이런 거 하는 게 성령님일까요? 제가 20살 때 기도원 가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은사 집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그러더니 따라해 보래요. ABCD ABCD. 아니 그러면 방언이 터집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뭐 성령이면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거는 이럴 수 있어요. 방언 당연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백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좀 이렇게 하등하게 여긴다? 뭐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뭔가 방언 같은 거, 은사적인 거. 근데 성령님의 첫 번째 주된 사역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발 멀찌감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만 서 있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 살으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뉴비긴이라는 분의 말을 잠시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속의 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정말 중요한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에 있는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낸 거예요. 불러냈는데 종교적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불러냈잖아요. 우리가 와서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종교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불러낸 그들, 즉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어디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초막절을 이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멋있으니까 초막을 짓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어떤 거냐? 불러낸 우리들에게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대리인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종교적 안전지대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마음 평안함 없고 슬픔 위로받고,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거고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위로받고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안전지대에 누리는 삶, 남선교회, 여전도회, 목장, 우리끼리 성가대끼리, 찬양팀끼리 즐겁게 놀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셨고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전지대를 좋아하셨다면 하나님은 저 보좌 위에서 아마 말로써 하셨을 거예요.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는 것도 말로 못하실까요? 가능하잖아요. 아니,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다시 회복시키는 거 못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선택하지 않으셔요.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당신도 신이신 분이 이 죄 많은 이런 육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눈물, 슬픔, 괴로움, 힘든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공감한다, 내가 너의 눈물 닦아주겠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악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의식이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죄송하지만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신앙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보내니 세속화되어지고 세상화되어지는 거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존재예요. 구분과 구별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별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을 하죠. 거룩은 구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거룩한 지성소구나, 거룩한 교회구나, 성도구나 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성가대 소금이라 부르고 빛이라 안 불러서 천안천성교회 빛이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지금 세상이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맛을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발로 밟는다 그랬잖아요.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구별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잖아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보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내 삶의 컨텍스트 통해서 해석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일터에 갔는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어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의 방향은 항상 낮은 곳에 있어요. 연약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향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반대의 길은 아닌지요?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했다면 아마 미션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어딜까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높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로마로 향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가장 깡촌으로 향하셨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요. 권력을 가진 로마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부들을 향해서, 세리를 향해서,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행보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도 아니고 가장 큰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능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 이 지역을 벗어나서 로마로 향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가지는 권세와 힘으로 로마 황제를 눌렀다면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황제가 등장했다. 아마 뉴스 탑 뉴스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 그분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바알이든 황제이든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더 힘이 센 것을, 센 신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 어디를 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과 방식을 찾아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목사지만 제 친구 중에 저랑 다른 종교 산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저를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해요. 어떻게 교회도 요즘 세습 안 하는데 저를 세습하냐.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동창회 동기들 모임할 때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양복 같은 거 입고 오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 아무쪼록 와서 그런 얘기를 저랑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자기 절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온대요. 그래서 언제 오냐 하니까 수능 때쯤 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도 하고요. 절에 와서 이게 보니까 돈 버는 게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벽돌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등 이름 쓰고. 그래서 저도 올해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교회 벽돌을 좀 만들고. 그런데 보면요. 교인들이,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가 물어보니까 같이 오는데 그 불자가 얘기를 한대요. 스님, 저기 어디 교회 집사예요? 그러던데. 우리는 뭔가를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을 때 더 센, 더 능력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힘의 논리로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 거죠. 그게 바로 구별됨, 거룩이에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병년 목사님께서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정말 꼭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어렵지 않아요. 뭐 신학책도 아니고요. 그냥 에세이 같은 책이에요. 이 책 안에 정채봉 시인의 꽃별 이야기가 나와요. 꽃별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그러잖아요. 좀 요즘 뭐 도시에서 보기는 어렵지만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이 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꽃별이라는 이 자그마한 이 별이 지구별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작은, 그래서 별들 중에서 너무나 작아서 이제 다른 별들이 좀 이렇게 아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꽃별이에요. 근데 이 꽃별이 이 거대한 지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지구만 보고 싶고요. 그 보고 싶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바라보고 싶고 더 이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에게 말을 해요. 나를 지구별로 보내달라고. 북극성이 왜 그러니까 나는 지구별을 사랑해요. 지구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이 꽃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지구별 가서 살아라. 지구별의 푸른 바다 속에 살면서 늘 지구를 지키고 살아가거라 라고 해서 북극성이 이제 꽃별을 지구로 보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불가사리라는 이야기예요. 이 불가사리 중에서 별 불가사리가 정말 완벽한 푸른 별의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그냥 우화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성육신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별이 어떻게 지구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가사리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신이 와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신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의 그 영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안천성교회 비전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함께해요. 바로 성육신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의 사건을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에 맞추는 성육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춘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0년 뒤에 밥도 먹어요. 여러분들 공감해 주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말을 한다면 무릎을 꿇고 아이 눈을 바라봐 주는 것이 바로 어때요?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나는 괜찮아 하고 하면서 나는 우월주의감으로서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좀 같이 느껴 그분과 함께 동등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목회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모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차도 교회에서 좋은 걸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방 갈 때 보면 그 좋은 차를 안 타셔요. 이제 제가 청주에 사창동에 시장이란 있어요. 사창동 시장에 거기 이제 신방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이제 비서를 통해서 얘기했죠. 목사님 차 빼놓을까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회 봉구차 빼놓으라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성도에게 신방 가는데 담임 목사가 에쿠스 타고 가는 게 맞니? 그 성도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겠니? 목사님은 다르구나. 목사님은 저 정도니까 내 입장 모르겠지. 저는 지금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 내가 말씀으로 너 구원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할 때 나는 어느 정도 가졌으니 나는 이 정도였니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도와주겠어? 아니요. 그 아픔을 느끼지 전에는 구제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심장 폐모를 찔리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상대방에 맞출 수 있는 성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립서비스 하지 않았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에 계셔서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육체로 살아가면서도 그 누구도 나를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허무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그 아픈 거 주님이 이해하셔요. 제가 요즘 장례할 때마다 그 이전보다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를 보냈거든요. 저는 장례를 진짜 수백 번 집례를 해봤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한다 했었지만 정작 제가 직접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내보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내보내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힘듦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작은 예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육신을 해야 되냐면 동네 이웃이 되는 성육신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즉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동네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오신 거고요. 우리 이웃에게 오신 거고요. 우리 마을로 오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만, 즉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오셨어요. 세상 사이에 오신 거고요. 가난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과 가진 자들 사이에 오셨고요. 능력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좀 부족한 그분들 사이에 오신 거고요. 몸이 아프신 분과 몸이 덜 아프신 분들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차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차별이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등을 지고요, 담을 쌓고요,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왜요? 우리끼리 있고 싶으니까. 왜 예수 정신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힘이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부자끼리. 저희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카타르로 이제 갔어요. 이제 카타르 가서 카타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10년 동안 카타르 사람을 딱 한 번밖에 못 만났대요. 그들은 너무 부자라 일반 사람들과 같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늘 만난 사람이 네팔 사람들, 근로자들만 만났다는 거죠. 부자는 부자끼리, 근로자는 근로자끼리, 경영자는 경영자끼리, 학식 많은 사람은 학식 많은 사람들끼리. 이것이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우리 팀끼리, 우리 성가대끼리, 찬양팀끼리, 당회끼리, 권사끼리, 안식사끼리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이사이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만드셨고 막힌 담을 허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쭉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하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하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사람들 사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차별 두지 않고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좀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좀 욱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끌어올릴 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종교생활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또 한 글을 좀 보려고 그래요. 나니아 연대기를 쓰시고 기독교 변증학자이기도 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불편한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해지고 있는 분 계시죠?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물음을 통하여서 갈등이 있다면 비록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술, 마약, 여러 가지 중독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어느 한 번도 내적 갈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거 불편한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이 들어오니까 내 육체는 이쪽을 향하고 싶은데 사명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좁은 길이겠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불편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불편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옛 습관, 옛 버릇, 거짓된 거, 그릇된 거, 음란한 그 모든 거를 하나씩 뽑아내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노동이잖아요. 영적 노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의 힘든 여러 자녀 문제, 교육, 또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거 대명제가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으로 그 물음 안으로 넣으십시오. 그 삶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이요 영성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건데 참 어려운 곡이에요. 여러분들 뭐 같이 잘 부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연습해 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나 와닿아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들의 삶의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작은 일에 그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내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그런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성육신화된 신앙으로 살기 원한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